이 시간 아가서 2장 8절부터 17절의 본문으로 작은 여우를 잡으라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일본의 한 노부부의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달에 한 매체에서 일본의 미야자키 현에 사는 토시유키 구로키 그리고 야스코 구로키라는 부부의 사연이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60여 년의 세월 동안 부부의 연을 이어왔습니다. 그들의 직업은 낙농업이었는데 생활이 그리 풍족하진 않아도 이 자녀를 2명을 키우면서 소소한 행복을 누리면서 살았던 분들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52살이 되었을 때에 이제 미야자키 현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고, 뒷마당이 넓은 집으로 이제 넓은 집 한 채를 마련해서 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남은 기간 동안 여행도 하고 또 미야자키 현에 있는 아름다운 자연도 만끽하면서 소소한 행복을 누리면서 살고자 하는 소망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구로키 부부에게는 하나의 시련이 다가왔습니다. 그것은 평소에 당뇨병을 앓고 있었던 아내가 그만 병세가 점점 악화가 되어서 결국은 시력을 잃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력을 잃어버린 아내는 그때부터 이제 세상과 단절을 하면서 그러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남편과 자주 다녔던 외출도 끊어버리고 또 산책도 싫어졌습니다. 사람들과의 교류도 이제 더 이상 이어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내는 설상가상으로 우울증까지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아내의 상황이 급속도로 점점 악화되어 갔습니다. 이제 남편은 아내의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음을 직감하였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예전에 환하게 웃었던 이 아내의 미소를 되찾아주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아내의 웃음을 되찾아줄 수 있을까? 이 방법을 고민하던 중에 남편은 아내가 평소에 좋아했던 지면 페랭이 꽃이라는 식물이 있다고 하는데 이 꽃이 생각이 난 것입니다. 아내가 참 좋아했던 꽃이었지, 이 남편이 생각을 한 것이죠.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이제 뒷마당에다가 지면 페랭이 꽃을 심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한 송이씩 정성스럽게 심어 나갔고, 또 시간이 지나자 뒷마당에는 이 분홍빛의 아름다운 물결이 수놓은 듯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면 지금 뒤에 이제 심겨져 있는 분홍빛으로 물든 것이 바로 지면 페랭이 꽃의 이 물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비록 아내가 시력을 잃어서 아름다운 꽃동산을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남편은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자기가 좋아했던 꽃의 향기는 맡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남편의 정성이 통했는지 꽃향기가 점점 짙어질 때마다 이제 꽃이 하나씩 늘게 되면서 꽃향기가 점점 이제 짙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아내의 얼굴에는 웃음이 맴돌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꽃의 싱그러운 향기는 아내의 우울증도 극복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직접 만든 이 꽃동산에 대한 사연이 일본 전역에 전해지면서 많은 관광객들도 이곳을 찾는다고 합니다. 저에게 이 이야기는 참으로 잔잔한 감동을 안겨주었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참으로 각박한 이 세상 속에서 이 노부부의 소소한 이야기는 참 가슴을 따뜻하게 만드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아내의 미소를 되찾아주기 위해서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았던 이 남편의 희생적인 모습을 생각할 때에 진정한 사랑의 의미란 과연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이 세상 그 어떤 곳에서는 또 하나의 사랑 이야기가 여전히 진행 중이지 않을까 하는 상상도 해봅니다. 그리고 이러한 따뜻한 사랑 이야기를 들을 때면 그래도 이 세상은 아직 살만한 곳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오늘 본 말씀은 아가서입니다. 아가. 영어로는
Song of Songs라는 단어로 불리고 있습니다. 베이비가 아닙니다. Song of Songs입니다. Song of Songs, 노래 중에 노래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왜 노래 중에 노래인 것일까요? 왜냐하면 아가서는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가치를 지닌 사랑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가서 1장 1절을 보게 되면은 이 아가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솔로몬의 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데, 이 솔로몬의 아가라라는 말씀을 히브리어 원어로 직역을 하게 되면은 가장 아름다운 솔로몬의 노래라고도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아가서는 남녀 간의 혹은 부부 간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가서에 나오는 남녀 간의 사랑의 관계는 주님과 그의 백성, 그리고 주님과 교회와의 관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아가서는 이 자리에 함께한 저와 여러분에게는 보다 더욱 특별한 의미로 다가오는 책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가서는 남녀 간의 사랑을 넘어서서 주님과 나 사이의 사랑 관계를 표현하고 있는 노래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가서를 읽어 나갈 때에는 단순히 남의 연애 편지를 엿보듯이 훔쳐보듯이 그렇게 읽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가서의 이야기는 바로 이 자리에 함께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보통 주님을 부를 때에 아버지라고 부르거나 주여라고 부르곤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어떤 때에는 주님을 표현할 때에 신랑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그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신부라고도 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열처녀 비유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이 말씀은 신랑 되신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신부들인 주님의 백성들이 또 주님의 교회가 어떠한 자세로 신랑을 맞이해야 하는지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이기도 합니다. 또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2절 말씀에서 주님과 교회와의 관계를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너희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이 말씀에서도 주님과 교회와의 관계는 부부 관계로도 표현될 수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너의 남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자주 읽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신랑 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남편 되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신랑 되신다는 것, 주님이 우리의 남편 되신다는 것은 주님과 우리는 사랑의 언약으로 맺어진 관계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신부된 우리는 남편된 주님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하나됨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과 나와의 사랑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주님과의 사랑 관계, 이 사랑으로 맺어진 언약 관계를 지켜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님과 나와의 사랑을 아름답게 가꾸고 발전시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은 결혼식을 올린 신랑과 신부가 이 결혼 전에 있었던 일을 회상하면서 서로 노래를 주고받는 이야기입니다. 결혼 전에 서로 연애하면서 뜨겁게 사랑을 나누었던 과거를 회상하는 이야기, 바로 오늘 본 말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신랑과 신부는 처녀 총각 시절 서로 연애하면서 교제했을 때의 달콤한 추억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먼저 8절 9절 말씀은 신부의 노래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신부가 부른다라는 말이 나오진 않았지만 8절 9절 말씀은 신부의 목소리입니다. 신부는, 여인은
연애 시절의 신랑의 모습에 대해서 추억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한번 8절 9절 말씀, 여인이 부르는 노래라고 생각하시면서 8절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아멘. 여인의 말에 의하면 이 여인을 사랑하는 남자는 여인을 찾아올 때에 산을 넘어서 이제 찾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산을 넘어왔을 때에 그냥 넘어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넘어왔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달려서 넘어왔다는 것입니다. 이 산을 달려서 혹시 타보신 분들 계십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남자는 여인을 보기 위해서 달려서 넘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산에서부터 여인의 귓가에 자신의 목소리가 들리도록 여인의 이름을 크게 부르면서 달려왔던 것 같습니다. 그 발걸음이 어찌나 빠르던지 여인은 남자의 모습을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남자는 사랑한 여인이 얼마나 보고 싶었으면 이처럼 산을 넘어올 때도 다름질하여서 넘어왔던 것일까요? 여인이 남자의 모습을 노루, 어린 사슴으로 표현한 것을 보면 그는 아마도 힘든 것도 잊어버리면서 오직 사랑하는 여인만 생각하면서 달려온 것 같습니다. 또 9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여인에게 도착한 남자가 조금이라도 그녀를 빨리 보기 위해서 창살 틈으로 그녀를 빨리 엿보는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인을 위하여 달려오는 남자의 발걸음, 조금이라도 더 빨리 보고 싶어하는 여인을 향한 남자의 마음, 이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발걸음이기도 하고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의 마음과도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사랑은 이처럼 뜨겁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사랑은 이처럼 열정적입니다. 오죽했으면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사람의 몸까지 입으시고 이 땅에 친히 오셨겠습니까? 이 시간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또 그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충만해지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10절부터 1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인을 만난 남자가 사랑하는 여인에게 말하는 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시간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남자의 목소리입니다. 한번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멘. 먼저 남자는 여인을 나의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는 여인에 대해서 내 어여쁜 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남자의 눈에는 자기 눈앞에 보이는 여인이 이 세상에서 최고로 예뻐 보이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니까 예쁜 모습이 더욱 예뻐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자는 여인에게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남자는 지금 여인에게 데이트 신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남자와 여자가 서 있는 동산은 추운 겨울도 지나고 내리던 비도 그쳤고 따사로운 햇살이 비추고 있습니다. 땅에서는 싱그러운 꽃들이 만발하고 있고 여기저기서 아름다운 새소리가 지저귀고 있습니다. 나무들은 맛있는 열매를 맺었고 포도나무 꽃에서는 향기로운 꽃향기가 진동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두 사람이 있는 동산은 각양각색의 좋은 것들로 가득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좋은 것을 볼 때에 남자는 가장 먼저 사랑하는 여인을 떠올립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들과
좋은 것은 뭐든지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 때문인 것이죠. 남자가 사랑하는 여인과 함께 좋은 것을 공유하고 싶은 마음, 이 마음은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마음과도 같습니다.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정말 좋은 것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참 기쁨, 참 평안, 하늘의 축복은 결코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모든 것들은 언제 얻을 수 있습니까? 날마다 주님과 함께 있을 때에 우리는 이 좋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여기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시면 됩니다.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미시는 손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동산의 아름다운 축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습니다. 14절을 보면 남자와 여인이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분위기가 점점 무르익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남자는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아름다운 언어로 여인을 칭송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아멘. 이 말씀에서 남자는 여인을 나의 비둘기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즘 비둘기 하면 조금은 좀 비위생적인 새라는 인식 때문에 꺼려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성경에 나오는 비둘기는 사랑스러움, 순결함을 상징합니다. 다시 말해서 남자는 사랑하는 여인에 대한 최고의 사랑의 표현으로 여인을 칭찬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참 사랑스러운 존재다. 너는 참 아름답다. 너는 참 보배롭고 예쁘고 멋지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늘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귀하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음성으로 내 마음이 충만하고 내 영혼이 충만할 때에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은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그리고 그 음성으로 말미암아 충만할 수 있는 이 자리에 함께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15절 말씀을 보니까 남자의 노래가 끝나자마자 이제 새로운 목소리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합창단이 부르는 노래인데요. 합창단이 15절에서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15절 말씀 합창단의 소리를 느끼시면서 1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아멘. 여기서 합창단은 두 남녀에게, 지금 사랑을 나누고 있는 두 남녀에게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포도원에 꽃이 피었고 곧 있으면 포도원 안에 여우들이 좋아하는 포도 열매가 맺힐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많은 주석가들의 해석에 따르면 포도원은 남자와 여자가 가꾸고 있는 사랑의 관계를 의미하고, 포도원에 꽃이 피었다는 이 말은 남녀 간의 사랑이 이제 막 시작되었음을 의미한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해석의 관점을 우리가 잠시 빌린다면은, 이러한 해석의 관점으로 본문을 다시 들여다본다면 작은 여우라는 존재는 남녀 간의 사랑을 방해하는 회방꾼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회방꾼의 존재는 본문에서도 표현하였듯이 그 크기가 작다는 것입니다. 크다고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여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작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쉽게 눈에 띄지 않는 존재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 크기가 작고 눈에 띄지 않으면 어쩌면 쉽게 발견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포도원이 헐렸는지 포도 열매를 도둑질 당했는지 쉽게 발견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작은 문제가 쌓이고 쌓이게 되면 그 문제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법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나라 속담과 같이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것을 가래로 막아야 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두 여인은 포도원을 허는 여우가 비록 작을지라도 그들의 사랑을 지키고 가꾸기 위해서 반드시 작은 여우를 잡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주님과 우리와의 사랑의 관계, 주님과 나 사이의 포도원을 허무려고 하는 작은 여우가 있지는 않습니까? 그 작은 여우는 당장에 우리의 삶 속에 눈에 띄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당장에 잡지 않아도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그러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당장에 말씀 묵상 한 번 안 한다고 해서 삶 속에 그렇게 큰 불행이 닥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배 한 번 빠지고 기도 한 번 안 한다고 해서 삶이 갑자기 나빠지는 것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신앙의 작은 나태함이 쌓이고 쌓이게 되면 이후에는 걷잡을 수 없는 지경에도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십시오. 주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려 하고 허물려 하는 작은 여우가 우리의 삶 속에서 휘젓고 다니지 못하도록 주님과 나와의 사랑을 점검하고 지켜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어지는 16절 17절을 보게 되면은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가 이리저리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남녀의 사랑이 여전히 견고하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번 16절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데르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작은 여우가 침투했음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 그 비결은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의 사랑이 이처럼 견고하게 설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속해 있음을 늘 확인하면서 지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속했다는 것, 그것은 서로가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남녀가 서로 사랑하여 하나가 되었을 때에 그들을 방해하려 하는 그 어떤 회방꾼도 아무런 위협이 되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참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님께 속해 있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실 때에 우리를 방해하려는 그 어떤 세력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 속해 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입니까? 아니면 주님으로부터 잠시 멀어졌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어떤 시련과 역경과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능히 극복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주님이, 우리와 하나 되시는 사랑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과 나와의 하나된 관계, 주님과 나와의 연합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에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과 나와의 하나됨입니다. 우리를 방해하려는 작은 여우와 같은 회방꾼 혹은 회방하는 요소들이 우리에게 더 이상 영향을 끼치지 못하도록 날마다 주님과의 관계를 견고히 세워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 나는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는 관계입니다. 주님은 온몸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서 지금 우리는 이 자리에 있습니다.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결코 그냥 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엄청난 희생을 치러서 이루어진 사랑의 관계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는 결코 주님과의 사랑을 지키고 가꾸는 일을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과 나 사이의 아름다운 관계를 가꾸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 속에 침투하는 작은 여우를 잡을 수 있습니까? 이 시간 구체적으로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아름다운 동산의 축복,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말씀하시는 주님 손 붙잡고 주님께서 예비하시는 아름다운 축복을 누림으로 진정한 평안과 참 기쁨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